찬미 예수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내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 서왕석 마테오입니다. 본당에서는 현재 사목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시작 기도를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나날들을 선행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지혜를 실어주소서. 마음의 폭풍우를 만날 때, 혼란이 내 영혼을 삼키려 할 때 폭풍우와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롭게 구성된 우리 성령기도회 프란스카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진에게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제 회장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곳 주안 삼동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언뜻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주안 삼동 성당이 전에부터 성령 기도로 아주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성당이라고 들었고, 그렇다면 또 이름 있는 그 신부님도 오셨을 거고 또 강사분들도 이름이 있는 강의 잘하시는 강사님들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와도 될까 그렇게 잠깐 망설였는데요. 사람은 똑똑한 사람과 잘난 사람 그리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쓰실 때 똑똑한 사람은 똑똑 잘라 쓰시고 잘난 사람은 어떻게 써요? 잘게 썰어 쓰시고 저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은 채워서 쓰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고통 속에서 만난 하느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가 먹어 잘 들을 수 없었던 저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또 죽음에서 저를 건져내서 정상인과 같이 다시 살려주셨고, 보잘것없는 저희 신앙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해미 성지입니다. 해미 성지 다 가보셨나요? 네. 그 해미 성지에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인데요. 저희 5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국유 집안이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서산시까지 20리길을 걸어서 매주 성당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빨간 복사옷을 입고 복사를 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느님은 늘 저희 곁에 저와 함께 계셔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제가 그동안 치유를 받은 내용, 그리고 치유가 안 되었을 때는 왜 안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유의 종류에는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내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또 구마를 통한 치유,
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가 함께 될 수 있고요.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내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치유받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치유의 은총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고무나무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 칼집을 내서 그곳에서 나오는 진을 모으면 그것이 고무의 원료가 되는데, 문제는 일하는 일꾼이 매년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코브라 뱀에 물려 죽었어요. 고무나무에도 꽃이 피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해서 농장의 곳곳에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다가 일꾼들이 일할 때 갑자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독제를 개발했습니다. 해독제를 개발해서 일꾼들 하나하나한테 전부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숫자는 해독제를 주었을 때나 주지 않았을 때나 똑같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해독제를 월급에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농장 주인은 또 연구 끝에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개발합니다. 보통 여기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화를 개발해서 농장에 들어갈 때는 의무적으로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씩 다 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브라에 물려주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지만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40도도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땀이 나고 귀찮으니까 벗어버리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면 그날 일당을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치우려고. 그래서 해독제를 비싸게 팔아먹은 거나 더워서 장화를 벗어버리고 코브라 뱀에 물려 죽는 그 일꾼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바로 지금 저의 상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썩어 있는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해독제를 개발해서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아예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는 않았었는지, 떠밀려서 받기는 하였는데 어디에다 두었는지도 모를 장소에 처박아 두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함께 일평생을 살아온 제 영혼을 깨끗하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죽어서도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랑과 빛 속에 있을 때는 죽어서도 사랑과 빛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말씀드릴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3년쯤 하고 있을 때 믿고 의지해 왔던 아버지가 암투병 1년 만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8남매 장남으로 살아가야 할 어려움만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에게 제일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일 미사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먹기 시작했고 점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가 되어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불을 끄지 않고 주무시나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을 때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와서 불을 켜고 보지 않고 책장 속에 넣어두었던 성경을 빼서 잠깐 펴보았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요, 요한묵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의 저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으리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미지근하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뜨거운 삶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저를 회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보려고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5, 6년 동안 튼실하게 성장해서 1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10명으로 불어났고 중국에도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 모두 제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IMF가 왔고 거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더니 무려 30개 이상 제가 부도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힘이 들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빼돌리고 도망간 뒤에 소식을 들은 경우는 그 충격이 저에게 상당히 크게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체조배실이었습니다. 감실 안에 모셔놓은 주님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부도를 내고 도망간 업체 사장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실 옆에 모셔놓은 예수님 상과 성모님 상이 있죠? 예수님 상한테 제가 갔습니다. 예수님의 두 어깨를 붙들고 왜 이렇게 저한테 시련을 주냐고 따졌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시간을 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틈만 나면 기도하였고 저희 회사도 주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답답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앙인이기에 무조건 부도를 내고 도망간 그 사장들을 용서하라는 대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성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할 때 그때뿐, 고백성사를 볼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췌장과 간에 이상이 와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토했습니다. 한 달 이상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체중이 얼마나 빠져요? 7kg가 빠집니다. 그리고 왼쪽 팔과 이쪽 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저의 삶도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가 저에게 닥칩니다. 불행한 사고였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상가 문상을 하기 위해서 멀리 경북 예천으로 떠납니다. 밤늦게 도착해서 연도를 드리고 바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리던 차가 방향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니 그대로 난간을 받고 20m 낭떠러지로 굴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눈을 떴을 때는 구름방석 위에 제가 혼자 누워 있는데 너무 편안해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와 팔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같이 갔던 일행 8분 중에 5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살아있는 3사람도 한 분은 바로 다리를 절단하였고, 원장 수녀님은 중태라서 2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조치를 거의 끝마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수술실로 가면서 아내가 제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자고, 그리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양쪽 다리 모두 뼈가 으스러지고 셀 수도 없이 조각이 나서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무릎 인대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오른쪽 어깨뼈도 부스러져서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인지 모르는 대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는 잘라야 될 것 같다는 다리는 붙어 있었고, 대신 핀과 쇠로 다리를 관통해서 이어진 무거운 가시관처럼 생긴 철관이 두 다리를 꼼짝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저의 머리와 팔과 발을 마구 내리치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으면 오로지 기도로 주님께, 성모님께 매어 달렸지만 어떤 때는 주님의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순간 정신을 놓으면 저도 먼저 선종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했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으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서 목으로 흘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병자성사가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한 부위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수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피땀을 흘리고 모진매를 맞으시며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셨을까 하는 묵상을 하고 났을 때, 그래,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나와 똑같이 고생하는 분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봉헌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정도가 되어서 병실 밖으로 나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환자는 1년 안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네.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걷기는 힘들겠어. 그렇게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네 옆에 있어 왔다.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도 너의 짐을 지고 항상 너의 뒤를 따라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을 때 저 혼자의 힘으로 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넣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서 빨리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3개월쯤 지났을 때 월드컵 축구 승리의 함성이 온 거리를 휩쓸고 다녔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기에 창밖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싱그러운 바람과 꽃의 향기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창밖으로 보일 듯 말 듯한 파란 나뭇잎들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저를 안아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실 앞까지 밀고 가는 아내가 웃는 얼굴로 수술실에 밀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세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밖에서 수술 중이라는 팻말의 글씨만 보고 이제나 저제나 타는 가슴을 안고 기다려야만 하는 마음은 어땠을까? 어느 때는 수술 준비부터 완전히 마취해서 깨어날 때까지 하루 24시간도 더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밤을 지새웠던 아내였습니다. 12번째 수술 날짜를 받고 병원에 가기 전일입니다. 회사에 밤새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제하려고 했던 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때가 회사를 설립한 지 17년이 되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적이 많았지만 직원들 월급 한 번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밤새도록 가슴이 가위에 눌린 것 같이 답답하고 손톱으로 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수술이 예약되어 있기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혈당치가 450 이상이라고. 혈당 정상치가 얼마인지 아셔요? 90에서 110 혈압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혈당 수치가 450이라고 응급으로 수술하려고 했던 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응급으로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던 세실리아가 힘없이 병원문을 나오는 그 얼굴을 보았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좋아져서 3주 만에 퇴원은 하였지만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제가 직접 제 몸에 놓고 혈당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좌절로 인해서 불면증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슐린 양과 식사 양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가끔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몸의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몸에 이상이 올 때마다 하느님께서 제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더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라고 이런 증상을 주신 것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자, 열정을 잃지 말자,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으면 다잡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더 깊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분이 몰랐던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많은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면서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 알았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더 굳세게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제가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앞으로 남은 제 삶의 여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수술로 겉모습은 하나하나 지금 저와 같이 정상처럼 돌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1분이 몰랐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더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외국 나갈 때 가려면요,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요. 로보캅 혹시 아셔요? 로보캅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요? 이 전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철심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삐 소리가 나니까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 3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불면증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제 상태에 멍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는 정형외과 약이요, 얼마나 이 위장을 쓰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가려움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하찮은 일에도 섭섭해서 조그만 어떤 말을 저한테 섭섭하게 해도 화가 나요. 이러한 것들이 분노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저희 가슴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성내동 성당에서 여기 출발을 하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잠깐 집에 온 환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떤 기도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자기가 어떤 암이고 암이 얼마나 퍼져 있고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받은 충격으로 뭐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공황장애가 어떤 건데?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손발이 떨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이 끊어질 것 같대요. 아마 저도 그렇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앞에 먼저 가신 5분과 같이 저도 이제 불러가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애딴 곳에 가서 그동안의 제 삶의 여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불러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달의 시간을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중요한 것들을 보관했던 서랍을 열고 하나씩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이름 몇백 명이 되지요. 하나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은 통화도 해보고 또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알았던 사람이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 핸드폰에 있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나름대로 제 삶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옷가지를 챙겨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멀리, 여기서는 가깝지요, 강화도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피정의 집에 있으면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들판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하루의 일과가 반복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안정이 왔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도 이제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저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은총을 청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했던 아내의 말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옆에 있어만 주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청하고 또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강화도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은 저를 하나하나 치유시켜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수술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갑니다. 혈당 체크를 하고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약 3년 전에는 이 췌장 위에 부신이라는 거 있는데 부신이라는 곳에 1.8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 갑상선 목 주위에 포도송이 만한 것이 몇 개요? 15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이 포도송이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그 저녁에 이렇게 누우면은 그 포도송이가 여기를 눌러요. 가슴을 눌러요. 숨을 쉬는 때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포도송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이 클 수 있는 만큼만 커. 너희들이 더 크면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돼? 같이 죽으니까 같이 살자 나랑.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은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암덩어리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요? 주님께 모두 기도를 드리고 맡깁니다. 지난 2월 3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서울 대교구 새사제 서품식이 명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성내동 성당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첫 사제가 탄생됐습니다. 사제 수품을 받으신 서울교구 새사제 23분이 참석한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지향, 아프고 힘든 이들, 그리고 저 또한 아프지 않고 주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했습니다. 기도 중에 순간 왼쪽 손가락 중지에 수지침으로 말하면 목 부분이 뾰족한 바늘 여러 개가 쪼는 것 같은 아픔이 10여 초 동안 3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아버지 주일학교로 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동계 훈련이나 여름 코이노니아를 갈 때 참업일을 한다든지 배탈이 나든지 열사병으로 눕는 환자들을 보면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어서 명동성당에 가서 수지침을 배웠습니다. 수지침을 배운 대로 그 탈난 학생들한테 놓아주면 신통하게도 잘 나았어요.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 목 주변을 만져보았습니다. 목 주변에 있던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계속해서 만져보고 또 만져도 만져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 시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췌장 위에 부신에 있는 혹은 제가 지금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음 진료를 보러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기 귀 아프신 분 계시고 또 거기도 계시고, 네. 저는 왼쪽 귀를 3번 수술했어요. 첫 번 수술에서는 인공고막을 집어넣었는데 청력을 40% 잃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귀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썩어 들어가서 이 골 속으로 들어가면은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3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째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청력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왼쪽 귀는 지금 하나도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 중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왜 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하셨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니 듣지 않아도 될 말은 걸러서 들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배려하심인 것 같았습니다. 또 그런 때일수록 사도 바오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몸 안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안 들리는 자체를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잘 듣지 못해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2 손을 가슴에 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마테오,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큰일이야 있겠어? 괜찮아.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 지금 있으시죠?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 2 손을 한번 얹어놓고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 네. 하느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거야. 네. 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집간 딸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수술하고 왔는데 이제 아빠가 얼마나 아픈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아빠 잘 안 들리는 귀를 위해서 이쪽 보청기를 하면 좋겠다고. 봉투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장성한 자식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한 정성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보청기를 하려는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가서 예쁜 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언젠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전에는 저희 딸이 제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본당 사목회장으로 교구 단체장으로 항상 바쁘게 봉사하고 있는 아빠와 어쩌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토라지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눈이 안 좋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저희 2분 많으시네요. 한참 수술이 반복되고 있을 때 저희 병실에 안과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왼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왼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명이 되기 전에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때 바로 청각과 시각을 잃은 혹시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루 헬렌 켈러가 하고 싶었던 사흘 동안의 그 일이 있죠.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이뤘던 시기에 헬렌 켈러가 썼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할까?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요한묵시록까지 한 번을 정독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6년 동안 매년 1년씩 6번을 정독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꿀이 많은 벌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벌집을 발견한 게 아니라 벌집을 딸 수 있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벌집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벌집 안에 있는 꿀을 따서 맛을 보고 꿀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맛이 있는 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고, 그 건강해진 저의 육체가 실명될 수 있다던 눈의 상태를 점점 좋게 만들고 더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으로 수술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지금 여러분들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발로 지금 잘 다 걸으시죠? 못 걸으시는 분 계시나요? 좀 쩔룩거리시는 분 계시나요? 두 발로 걷는다는 거 지금 여기서 그냥 걷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회원님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맡겨서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얼마나 제 두 발로 걷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목발을 짚고 걸으면서 아주 애딴 곳에 고립되어 있을 때처럼 애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무릎이 깨지고 양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편 없이 걷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사고 전에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큰 일로 다가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아픈 다리를 지탱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혼자 세수해 보셨습니까? 어쩌다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보셨습니까? 혼자서 양말 신는 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 조금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고 하는 속담을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곧바로 걷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절름발이는 어떨까? 저는 육체적으로 절름발이가 됐지만 영적인 그런 절름발이는 상태가 어떨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사가 제 한쪽 다리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수술을 받고 붙어서 나오긴 했는데 이쪽 오른쪽 다리가 얼마 짧아졌냐면요, 2.5cm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장애인 구두 있지요, 한쪽 이렇게 높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치유피정에 갔을 때 마지막 파견 미사에 신부님께서 다리나 팔이 짧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심했어요. 이 안에 뼈가 제대로 다 들어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토막토막 나가지고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철심에 그 남아있는 뼈들을 이렇게 철사로 동여매서 다시 이 살 속에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철심이 들어있고 뼈도 다 없는 그런 상태의 제 다리가 어떻게 길어질 수 있을까? 신부님과 봉사자, 참가자들이 합심해서 모두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제 다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피정을 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쳐주실 거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셔도 뭐 그렇지. 어떻게 해요? 반반이에요, 반반. 그럼 반반인데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주님께서는 쾌유를 지켜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안 되지요. 두 번째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어떻게 2번을 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길어졌는데 저는 2번이나 안 길어졌잖아요. 제 얼굴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3번째도 가서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하겠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피정 가기 한 달 전부터 성당 평일 미사에 나갔습니다. 평일 미사 나가서 계속 주님께 의탁하면서 성체를 보시고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제 짧은 다리 하나 길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주님을 의심한 제 자신을 뉘우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의 성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2 다리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신부님께서 2 다리가 같아졌대요. 그런데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고 난 지가 21년째예요. 그게 17년째인가 이제 3번 그 피정을 받았을 때인데요. 다리가 길어졌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정 끝나고 와서 경희대학병원에 갔어요.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양쪽 다리. 자료 재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졌어요. 그때서야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길어졌다 그러면 길어진 걸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사진까지 찍은 다음에 그걸 실물로 보고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참 바보스러운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제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같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들을 용서하고 치유받을 때 풍요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한평생 살아온 내 영혼을 깨끗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을 돌고 있는데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발길이 머무른 곳이 있었어요. 색스폰 동아리에서 발표를 하는 수변 무대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부르는 1번이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천둥산 아시죠? 네. 제가 그 색스폰 몇 사람이 완 중에서 제일 아마 매니저 같아요. 그분한테 그 노래를 신청을 했어요. 잔잔하게 연주를 하는 그 색스폰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색스폰을 연습할 때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한강 둔치에 나가서 연습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연습을 하고 끝내고 짐을 정리하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바로 그 여인이 시한부 암 환자였습니다. 아산병원 암병동에서 저녁에 2시간 외출증을 끊었는데 외출증을 끊고 병원을 나와 보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온 곳이 바로 한강 둔치였고 색스폰 소리가 그 여인의 답답하게 막혔던 가슴속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치유를 시켜주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색스폰 동아리 대표의 암 환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왔는데 쉽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 저도 색스폰을 배워서 시한부 암 환자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와 같이 고통으로 어렵게 하루하루 지내는 환자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색스폰으로 봉사를 하는 봉사자를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양쪽 모두 이 수술로, 팔 수술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됐었어요. 이쪽은 여기 지금 뼈가 없습니다. 여기 인공 관절이 들어서 이만큼 지금도 이게 받쳐줘야 이만큼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 손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바닥, 여기 손바닥에 뼈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기 비어 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여기 다 없습니다. 그냥 근육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돼야지만이 색스폰을 이렇게 운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잘 때도 어디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4개월 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테너 색스폰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요, 6kg예요. 6kg를 여기 목에 걸고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여기 목하고 여기 팔이 뚱뚱 부어요. 밤새 더운 물로 찜질을 하고 주물러 줘야 돼요. 그렇게 한 3년여가 지난 어느 날 32인조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했어요. 전라남도 광주 울두리아 행사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로 춘천교구 감자축제, 지체장애자들의 기관 양로원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아서 연주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셨구나. 오른팔을 수술할 때 주치의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정도면 수술은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주님은 숟가락 대신 색스폰을 연주하게 해주셨고 저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쓰셨음에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6년 동안 병원에 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6년 동안 도대체 수술을 몇 번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15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파도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15번 대수술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급 지체 부자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자처럼 보이나요? 제가 장애자라고 여러분들한테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잃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더 큰 소중한 것을 너무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의 성지에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갔던 목발을 성모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루르드 샘물로 저의 영혼과 더러운 육신을 새롭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해답도 주셨습니다. 저처럼 아픔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제게 주신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저의 남은 삶의 여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야 없이 아침 저녁 기도와 성모일도 묵주기도와 관상기도까지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사고로 말기암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청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물음 그 자체는 바로 나쁜 영의 게임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도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조그만 그 병원을 지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1달러, 10달러 오는 돈들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어느 날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에 그 시청사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서너 사람이 와서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혹시 부정을 해서 이 큰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를 해서 갑니다. 그때 마더 데레사가 전화를 한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돕기 위해서 인도로 옵니다. 한 6개월 정도 봉사를 하는데 그 간호사의 지병이 생겨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간호사한테 마더 데레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고서 갔어요. 그때 시청에서 와서 장부를 보도 압수해 갈 때 마더 데레사가 가서 전화기를 듭니다. 누구한테요? 영국에 있는 그 간호사한테. 간호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바쳐줘. 그렇게 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며칠 뒤에 아무런 혐의 없이 다 풀려나죠. 올해 저 이제 양쪽 어머니가 다 살아계셔요. 이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93살이고요. 지금 장모님은 86세 되셨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30대 때에 우리 아내 세실야를 낳고 콩팥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에 하나 남은 콩팥의 신장암 말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 남은 신장 옆에 암덩어리가 또 8cm 정도 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와 저희 가족은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약물을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으시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식사는 물론이고 심할 때는 떼굴떼굴 구르실 정도로 심하게 고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장모님의 고통으로 가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는 나쁜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식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 세시리아하고 같이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우리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모두가 이런 정말로 안정되지 않은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영이 작용을 하는 것 같으니 장모님 기도를 해도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장모님께서 기도해도 좋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는 구마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모님의 신장암으로 저희 가족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은 지금 당장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에게서 나가라. 주 예수님께로 가라. 그렇게 구마경을 하고 또 묵주기도를 드리고
또 성수를 가지고 집안을 전부 다 이렇게 뿌리면서 그 나쁜 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심할 때 아프라고 처방을 해준 그 진통제 지금 드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암이 더 커지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한 3개월 전에 또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8cm 정도 되는 암덩어리 그대로 있고 전이가 되지 않고 고통도 그대로 지금까지 6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집에 와 계십니다. 지금 50분인데 네, 지금 준비한 강의가 좀 더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전화로 치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강의는 이거로 끝낼게요. 예, 더 다른 강의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치유 기도를 드리는데 치유 기도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 기도 전에 할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하느님과 그 자신과 이웃 그런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시고 고백성사를 보시면 좋습니다. 고백성사 보지 않고 내가 대죄인 상태에서 치유기도 안 됩니다. 확실히 알고 치유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기 전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각자 수호천사가 다 있죠? 수호천사님께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청하면서 치유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아직 남아있는 미움이 이 속에서 있거나 주님께 대한 신뢰성이 모자라거나 믿음이 부족하면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치유의 때가 오지 않거나 마귀들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을 때도 치유가 안 됩니다. 또 병자성사가 필요하거나 조화로운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고 의학적인 도움, 즉 입원해서 수술을 받거나 또 약 처방을 받거나 그럴 경우는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상의 비오신부님 있죠? 오상의 비오신부님 오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예. 그 다음에 치유 기도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치유 기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다리가 길어졌듯이 바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시점에서 서서히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점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몰라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조금씩 진전된 것 같아. 허리가 아팠는데 치유기도 받고 나니까 조금 아픔이 가셔진 것 같아. 그런데 다 나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그 허리가 통증이 없어지도록 조금씩 기도를 계속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그 치유된 병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지금은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아니면 우리 선친들 중에서 유전병이 있는데 나도 걸릴지 몰라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주님께 그 염려되는 병을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보호 요청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한테 치유를 받았을 때 몇 사람이 왔습니까? 감사하러 한 사람뿐이 안 왔습니다. 9사람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으신 다음에 꼭
주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일 치유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잠시만 성가 15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절만. 제가 지난 10월하고 11월에 2달 동안 미리네 수녀님들 피정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수녀님들 피정 지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수녀님들이 낯가리시느라고 그러는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나중에 치유기도 해서 안수를 하려면은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하셔요. 수녀님들, 안 아프신 수녀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암 환자 수녀님이 3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녀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일이 제가 치유를 할 수가 없으니 수녀님들이 치유받고자 하는 거를 지향을 써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한테도 치유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향에 다 적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매일매일 저는 이제 9일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제 십자가 뒤에 이렇게 지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치유를 받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나누어 드린 종이에 치유받고 싶은 지향을 적어서 주시면 이따 제가 가지고 가서 집에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치유받고 싶은 거 적으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치유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151번 주여 임하소서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적으시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치유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유를 주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성령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저를 위해서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